서로 마음과 또 생각, 또 목소리, 또 성대 맞추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쁘게 나와야 되는 것,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잘하는 걸 아셨는지 어제 연습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저희들을 안 불렀어요. 오, 실력을 아시는구나. 연습하지 않고도. 그래서 오늘 그냥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화음을 맞춰 보았습니다. 어쨌든 참 감사하고, 오늘 우리 이렇게 선교부 이원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또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이 선교위원회의 그 헌신 예배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교위원회의 헌신 예배라고는 해도 우리 온 교회의 헌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이제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믿음으로 선교를 성취해 갑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이제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가 좀 지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하기도 계시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직 과거처럼 우리 자리가 충만하지 않다 하는 것이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당을 사랑하셔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야 돼요. 함께 우리가 서로 보아야 돼요. 함께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 자리에서 말씀도 듣고 기도를 해야,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져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손에 손을 맞잡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한 목소리로 서로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은 더 은혜가 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람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선교를 하면은 저희도 선교를 잘 몰라요. 저희는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성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사람들의 생각하면서 그저 마음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것뿐이지, 선교가 뭐냐, 이론적으로 뭐냐, 그거는 선교학자들이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이 복음만 제대로 증거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선교를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죠. 오늘 말씀, 우리 오늘 또 이수식을 하는데 또 오늘 아침에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는 너무 참 감사해요. 이 역사도 알고 또 우리 선교사들의 마음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시는 이런 일들도 들으면서 얼마나 큰 감사가 됐고 또 새로운 마음 도전이 되었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한가람 교회를 사랑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교는 이게 뭔가 하는 이런 마음을 간혹간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마음 또 깨달음은, 이 선교는 하나님의 열망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열망이고 여기에 대한 비전이 이 선교가 아니냐. 물론 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를 그렇게 말하는가? 이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이 역사, 이 세계 온 역사를,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역사를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고 볼 때에 이 선교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역할을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닌가 하는 이것이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은 왜 기록이 됐어요? 그래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틀림이 없어요.
물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는 삶의 문제도 물론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의 그 핵심은 이 성경 말씀을 왜 주셨느냐?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들을 부르시는 이런 하나님의 소원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이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이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지 않으셨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선교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그렇게 맞추어져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이면은 우리 하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일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돈 주고 살 때에도 우리는 가치를 따져요. 가치를. 내가 이만큼의 돈을 주면서 내가 이것을 취할 때 이게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어느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쁘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얼마짜리 정도 되느냐 하면은요, 이래봬도 우리가 얼마짜리, 이제 물건으로 본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딴 게 아니에요. 그저 단순한 죄인이고 나는 부족한 것만을 보고 또 내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야에서. 이래봬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짜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그리고 감사,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도 잘 잊을 수 없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내가 예수님 짤이다,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신 이 일들을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은 이와 같이 비즈니스를 하시겠는가. 비즈니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거기 잃어버린 둘째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모든 재물을 다 이렇게 허비하고 철없이 이렇게 지냈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눈에 안 보였어요. 그까짓 것, 물질적인 것, 그까짓 것 한때 이탈했던 그 아들의 그 모습, 이거는 아예 마음에도 없어요. 다만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그 아들을 볼 때 그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잔치를 했던 우리 아버지의 심정, 이것은 곧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이마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일이 이 선교이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다른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을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자리로 바꿔주신,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바꿔주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세상의 역사, 천지 창조한 이후로 이제 어쨌든 이 세상은 마감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전까지 잠깐 우리가 이 우주는 존재하게 되고 세상은 존재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이 끝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서 말씀을 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온 민족 백성에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 증거되어질 때 이 세상의 끝이 온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이 역사를 언제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지금 돌보실 것인가에 대한 의도가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은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때까지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온 민족 가운데 증거되어질 그때에 마감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를 대한 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온 우주적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일을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하세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세요. 이 선교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엄청난 일을 구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온 우주간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정리하시고 마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때에 이 선교는 우리가 이 선교를 소홀히 여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보다 더 성실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선교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선교가 중요한 것은 많이 있지요. 많이 있지만은 분명히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만이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교육이라는 것도 있고 물질적인 이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이것이 우리 사람의 삶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에 대한 역기능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역기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오늘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교에 종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 이거 어렵지 않아요. 선교는 선교사의 고도의 훈련을 받아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대로 선교는 반드시 가서 문화의 장벽을 넘고 어떤 지리적인 한계를 넘어서 가야만이 반드시 선교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나의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종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의 문제를 우리의 형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문화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만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이 선교를 나는 못하겠습니다. 선교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면 돼요. 그것이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중요한 선교에
오늘 우리들이 충분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슬렘들의 그 선교를 하는데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참 모슬렘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아주 뭐라고나 할까요? 대척적인 이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정치적으로나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사고방식에서도 어려운 것이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알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만 이들에게는 무하메드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지만은 그들은 꾸란이라고 하는 또 경전이 있어요.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종교적인 배경들은 우리 그리스도 교를 대적해서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고, 또 그렇게 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쉬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은 능력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가 이 말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될 때에 그들은 경청을 합니다. 경청을 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늘 우리 선교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제 사역자들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런 주의 종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욕심엔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는데 그렇게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 모슬렘들 가운데 모슬렘들이 개종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례들이. 그러니까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듣게 되면은 이들은 아주 의아스럽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물어보지요. 당신이 정말 이 순간에 죽으면 당신 정말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이 무슬림이 된 이후로 태어나면서부터 오늘날까지 이렇게 무슬림 신앙인으로서 종교의 계율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죽으면 당신이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하면은 100이면 100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면 질문을 하죠. 그러면 언제면 될 것 같습니까? 언제면. 대답을 못해요. 왜? 이 모슬렘은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슬렘의 계율과 또 종교적인 이런 율례를 지킴으로 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기쁨 그리고 이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 갖고 이제 오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장래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얻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써 이들이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의 식구들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문제의 근본은 무엇인가요? 죄지요. 이 죄로 인해서 오늘 이 우주의 역사 인간관계는 다 깨어졌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아주 엉망진창으로 깨져버렸죠. 회복할 수 없으리만큼 깨졌지요. 이런 상황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우리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과 기쁨, 우리가 이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서 구원하신 것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물론 영적인 구원도 있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망가진 어떤 인격, 그리고 그들의 삶, 그들의 무질서한 이런 생활들에 대한 치유,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도 혁명을 일으키고 이 삶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증거되어야 돼요. 이 복음은 증거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이 선교는 왜 중요하느냐고 하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자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외에 무슨 어떤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먼 거리감이 있는 어떤 일인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을 향해 일치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들에게 대해서도, 우리 자신들에게 대해서도 이것은 우리에게 대해서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왜 이 선교를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씀에서도 나와요.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한 이유들입니다.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해야 되지만은 그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 선교의 이 일은 내 자신에게 유익이에요. 내 자신에게 영광이 되어지고 내 자신에게 복이 되어져요.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바라보실 때에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보시는데, 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진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 한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도 같은 중량의 일들을 우리가 한 것이에요.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천하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더 귀한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주는 사람은 그의 하는 일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이런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오늘 우리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선교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온 교회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은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생명, 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이행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왜 선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느냐? 체면을 생각해요. 내가 이 예수를 증거하면 나에게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질 것인가? 또 나에게 무한을 주지 않을 것인가? 이런 아주 저급하고 아주 소소한 이런 일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것을 사양하고 있어요. 이것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지요. 오늘 우리의 헌신의 예배는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돌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하면은 비춰도 돼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비춰도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우리 감비아에 있는 한 형제가요, 거의 미쳤어요.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이 복음을 듣고요,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완전히 이 복음에 거듭난 형제였어요. 이 형제가 야, 이것이 복음이라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봐도 선교사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증거한지 몰라요. 자기 부모님에게, 아버지가 경찰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핍박 엄청나게 받았지요. 엄청나게 받았죠. 집에서 내쫓김을 받았어요. 그래도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정말 생명을 내걸고 했어요. 지금은 이 복음 전도단에 이제 속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뜨거운 형제예요. 한때는 우리가 학교를 하면서 학교에 교사 일도 하도록 했어요. 그 아주 숲속에 있는 학교에서 교사 일을 하도록 했는데, 와, 이 형제가 가르칠 때 되면은요, 가르치는 교과 과목은 두 번째고 이 성경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깥에 있어봐도 알아요. 이 형제 지금 그 시간이라고 하는 얼마나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아이들은 멍멍해가지고 이 복음을 들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 아이들 가운데 현재 우리 감비아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줄을 이루어요. 그들 가운데 예수 믿기로, 물론 이제 그 전에는 공부하는 것 때문에 옮겨왔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봐서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형제들이 와서 복음을 더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목사들도 생겼잖아요. 그 가운데 헌신자들도 생겼고 사모될감도 있고 이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에 미칠만 해요. 복음을 알고 기쁨을 얻은 사람은 그때서야 감사해요. 여러분, 먼저 감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못해요. 염치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한번 증거하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이 말 떼는 것이 어려워요. 왜? 나를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만큼의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양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간단하게 하려고 해요. 오늘은 또 순서도 있고, 그래서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린 다음에 히브리서 11장과 본문을 배경하는, 모세의 배경으로 하는 출애굽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명, 이 선교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믿음장에서 소개되어진 모세의 이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이 사역을 했던 이 지도자 모세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하고 싶어요. 이 선교를 우리가 감당할 때 모세처럼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뭐 좋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내 마음 끝내 둔다고 하면은 우리는 헌신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고 하면은 이 일에 순응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모세도 처음은 부담스러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말도 못합니다. 입술이 뻣뻣합니다. 내 나이를 보세요. 내 가정을 보세요. 내가 이런 존재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 어쨌든 순종하게 만들고 사용하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담을 가졌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순종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이것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순종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착오로 알게 되지요.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순종하게 만들어 버리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사업의 문제 흔들어 놓은 다음에 아이고 내가 순종할게,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이거는 도박이 아니에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차가운 물 한 컵을 대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그냥 나누세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추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모세가 이렇게 순종해서 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했어요? 각오한다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셨잖아요. 뭐 홍해를 갈래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의 모세의 기대는 큰 이 배를 좀 많이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네 지팡이를 그냥 홍해에 가로질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모세는 알았어요. 그리 했잖아요. 그리 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그것뿐만이겠어요? 많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일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확신을 했어요. 이런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떤 믿음이냐면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거절하는. 이 거절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입장에 보면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이렇게 그 자신이 갖고 있는 특권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누리고 장차 이 이집트에서 좋은 포지션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이것, 그 영광을 누리는 것,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대요. 왜 버렸나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관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응했다는 것이에요. 이거 버리는, 자기를 포기하고 또 자기를 거절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세는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이것이 오늘 우리를 많이 약하게 만들지요. 롯의 아내는 그 하찮은 것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재물, 집, 또 어떤 즐거움, 인간관계, 이것이 그렇게 미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서 중단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부자 청년을 보고 정말 귀하게 여기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이런 초청을 받은 이 부자 청년은 그것을 듣고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것으로 그의 삶이 끝나요.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부모와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있는 그물 또 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이 역사를, 이 우주 역사를 바꾸는 이 일에 이렇게 사용되었잖아요. 이런 사람은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한 대로 하늘에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는 대로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 하나님의 영광에 면류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절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우리 선교지에 보면은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인간관계, 부모님, 그 가족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또 기도가 되는 것은 우리 두 사람이 있어요. 내 평생에, 아마도 평생 끝나기 전에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데 안타까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오늘 우리의 복음의 동역자였던 수아이보라는 형제예요. 이 형제가 잘했어요. 잘했고 간증도 좋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어떤 순간에 어떤 악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일꾼들도 함께 모여서 권면도 하고, 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거는 네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권면도 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 주님을 떠났어요. 현재는 왜 떠났냐면은 그 부모가 간절하게 울면서 너만 예수 믿고 너만 기독교인이다. 오늘 우리 모두는 무슬림이다. 어째 네가 우리를 이렇게 놔두고 너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호소하니까 그때 악령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순간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아직까지 지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한 번씩 만나서 이제 때가 되지 않았냐,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금도 성실하게 사역하고는 우리 파스터 음파마라 덴바 목사님이 있어요. 음파마라 덴바 목사님의 부인, 이 부인이 무슬림의 배경을 갖고 있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동의를 하고 세례도 받고 또 이제 세례자 훈련도 받고 사모로서의 훈련도 받고 이래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사는데 처음에는 이 가족들도 그만두는 듯 했는데 이제 저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가족들이 막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모도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한마디가 그거였어요. 비슷한데 이 형제와 비슷한데 네가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면은 그러면 너와 우리의 관계는 끊어진다. 나를 엄마라고 하지 말고 우리를 형제라고 하지 마라. 이제 너는 우리에게 올 필요도 없고 우리는 네가 우리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좋으면 그렇게 해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었어요.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어떤 외부적인 압력을 가한 것도 아니었고 이런 관계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여기에 이 사모가 넘어가 버렸어요. 나 그럴 수는 없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는 이와 유사한 어떤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양보해야 될 것을 우리가 양보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역자로서 또 선교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지킬 수 있고 모세가
이런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거절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이것보다는 쉬운 것들 뿐이에요. 이 일에 우리 이제 추가적으로 이 음파마라 덴바 목사님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은 그 부인이 떠난 이후로 이제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고 주변에 많은 유혹이 있어요. 많은 유혹이. 네가 무슬림으로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혜택을 주겠다. 또 부인도 돌아오겠다.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참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 끊어버리고 나는 복음만을 위해서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목사님의 간증이고 고백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이가 많아요. 이제 나이가 50대가 훨씬 넘었지요. 할아버지 같아요. 나보다 더 늙어 보여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개인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는 마음이다. 우리 모세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그랬어요. 리더로서 이 역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모세처럼 안타까운 일 많이 당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고통당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40년 동안 내내 어려웠지요. 그러나 이 많은 수모와 고통 그리고 동족들의 위협 이런 모든 것들을 당할 때에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물론 그때에는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이 사명을 위해서 행했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메시아를 위하여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이 수모를 당했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선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아요.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수모를 당하는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절제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교적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한 사상.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헌신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으로 우리 선교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결론의 축복의 말씀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일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1장에서 너희가 첫날부터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빌립보 교회를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8절 말씀에 보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영적 풍성함이 있게 하사.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참 선교를 위해서 첫날부터 애를 쓰고 마음을 함께했던 빌립보 교회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가람 온 성도님들 특별히 특별한 사명을 맡으신 선교위원회 모든 일꾼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